인도하심으로 함께 그린 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린시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서원함을 주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더 완전하게 내어드리도록 감동하여 주신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4월 12일 그린시티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이제 꼭 10년이 지난 2025년 4월 12일에 함께 그린 교회를 분립하여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비방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그린 개척팀을 섬기시는 이채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년 전 조성희 목사님과 사모님께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쇠솔동 대지를 예배하시고 분명한 뜻 가운데 교회를 계획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을 주님께 봉헌했을 때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담아 그 마음으로 10주년 기념 염원인 함께 그린 교회를 분립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성전을 통해 높임을 받으옵소서.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받쳐오는 기쁨과 뜨거운 감사의 눈물로 함께 모여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모아 눈물을 모아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세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담을 넘어 비봉적 멀리까지 들리게 하시며 함께 그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이 지역의 문영혼들과 세계 열방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젊은 일꾼들이 넘쳐나는 인재 양생의 요람이 되게 하시며 종교와 복음의 지명을 넓혀가는 전진기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거점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의 최전선인 태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며 사명을 다하셨던 이성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이제까지 선교지에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맡겨준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함께 그린 교회를 인도하셔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함께 사역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외롭게 사역하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헌신적인 사람, 오네시보로처럼 격려하고 섬기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신앙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부부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예배 속에서 거룩함을 누리며 부흥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과 교회를 치리를 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담담으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으로 반드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린 교회에서 처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과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와 함께 그린 교회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린 교회에 첫 예배 참석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자취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린 것 있어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함을 주셨고 그 서원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이행하고자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 주의 전을 봉헌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을 주께 봉헌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함께 그린 교회의 첫 예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앞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이 비봉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생명의 말씀 되어 소원의 상구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함께 그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린 교회 창립 예배 첫 번째 말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절대로 울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손수건을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손수건을 안 가져왔는데 울면은 제 아내가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울려고 작정했는데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이 엄청 감동이 돼요. 헌금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정말 진액이 담긴 피가 담긴 그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텐데 하나님 이것이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맸던 넥타이 맸고요. 또 오늘 이 설교는 2015년 1월 4일 우리 첫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 그 본문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같은 설교를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함께 그린 교회 미래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대서양과 인도양을 딱 가로지르는 그 경계에 큰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희망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바위산의 이름은 카브다스 토르멘타스, 폭풍의 언덕,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이 바다를 지나가다가 여기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많이 넘기고 여기는 저주받은 바다라고 여겨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며 그 이름을 폭풍의 곳, 죽음의 곳이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근데 다들 두려워하던 그 항로를 용감하고 담대하게 개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신대륙을 발견했던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에요. 1497년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리고 피해 다니던 그 죽음의 지형을 지나 미지의 땅 인도를 발견하고 그 인도를 발견한 후에 이 죽음의 곳을 카부다보아 에스페란자, 희망의 곳,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를 함께 그리며 세워가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불 수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감한 동행을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항로가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던 환경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희중 목사님 여기 와 계신데, 목사님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었고요. 제가 딱 8년을 곁에서 모시면서 목사님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을 저도 같은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같은 걸 쓰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바꿨죠.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당신은 참 문학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지금의 이 두려움의 과정, 죽음의 언덕과 같은 곳을 지나는 이 때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봉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는 그에 맞는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름 지어놓으면 그 이름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룰 성자에 오를 의자를 씁니다. 주님의 옳은 뜻을 이루어 가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까를 생각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고단한 결정일 때도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감사하여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그린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3년 전에 갖고 여러분들께 3년 전에 이 비전을 나눴죠. 이거 안 하면 몸은 편합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이름대로 살고자 하니 오늘의 이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5년 그린시티 교회라는 이름을 정하고 상가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지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름대로 됐습니다. 비록 월세 상가에서 시작했지만 그 받은 이름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린시티라는 도시에 가장 좋은 땅, 또 가장 넓은 땅에 영적 리딩 처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을 그린시티 교회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놓였던 그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순간들 앞에서 그만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을 그린시티 교회로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린시티로 간다라고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복주셔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종교용지 추첨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이제 6시면 추첨에 들어가요. 오후 5시쯤 예배당에 갔더니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진짜 권사님들이 간절하셨어요. 여기 이영희 권사님 계세요 지금? 저쪽에 계세요. 네. 이영희 권사님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깜깜하니까 5시쯤 내가 깜깜하지요. 어두어둑해요.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나. 그리고 옆에서 제가 이렇게 섰는데 제가 완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영희 권사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더 잘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저도 발표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만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급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 오셔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주의 이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크게 생각하십시오. 크게 생각하세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큰 물에 나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안정적은 퇴행적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안정은 퇴행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보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배를 띄웁니다. 큰 물에 배를 띄웁니다. 큰 일을 소망하고 큰 생각으로 위대한 결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다짐하곤 했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으로 계획되었죠. 3년에 걸친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영적으로 부모인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책임지되 확실하게 책임지는, 동시에 이제 시작하는 함께 그린 교회에 파송하는 그린시티 교회보다 더 큰 생각으로 더 큰 물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큰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물에 나갔다가 멀미하면 어쩌나, 배가 뒤집히면 어쩌나, 그냥 편하게 살자, 이거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칼같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 넓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고민의 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마중을 종종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원을 하다가 우리 큰아이가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늘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아빠 뭐 사게 100원만. 늘 똑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달려오는데 100원을 달라고 하는데 5만 걱정을 해요. 100원 달라고 했다가 우리 아빠가 파산하면 어떡하나, 자꾸 100원씩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빠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아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우리 아이는 정상이었어요. 볼 때마다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뭔 걱정이 많습니까? 아무 염려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위대한 결과를 예상하고 그 위대한 결과를 쟁취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항로에 배를 띄웁니다. 직장에 다니고 장사를 시작하고 회사를 차리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물을 소망하고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 주제에 이쯤이면 됐지 뭘, 개울가에 발 담그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이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울가에 발 담궈서 그 시원함을 느끼라고 이 큰 세계의 물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를 주셨다면 그건 태평양에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시와에서 숭어나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은 크든 작든 산업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차렸는데 저는 사실 저 창가까지 다 밀어서 예배당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도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니까 또 그에 맞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5층도 있고 4층도 있고 3층도 있는데 뭐. 근데 문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밖에 나가서 밤에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 건물이 다 교회 것 같아요. 이 건물주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거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못 겁니다. 임대는 못 걸어요. 십자가 걸렸다는 것은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 6층 전체를 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거는데 이 건물주가 와서 그래요. 아, 교회 건물, 이 건물 전체가 교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닙니다.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그 파도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큰 생각을 하고 작은 풍랑에 쫄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는 대장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생각과 결정이 대장부 같아요. 결정도 빠르고 한번 결정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냥 밀어붙이죠. 함께 그린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곳에 투자해야 된 초기 이 비용이 20억 가까이 돼요. 이거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많아요. 누구는 주제도 모르고 분수 넘친 짓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뭐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로 나가라고 하실 때 과감하게 나가는 우리는 몇 년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할 때 겉으로든지 속으로든지 아유 허황 때인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됐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잘한 파도 정도는 파도로 치지도 않습니다. 큰 생각을 품고 큰 물에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나기는 하지요. 그것이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바다를 띄우면 50cm짜리 우럭을 잡는 거고 태평양의 바다를 띄우면 6m짜리 다랑어를 잡는 겁니다. 고생은 되지요. 육신은 지치고 심령은 외롭고 그 대가는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마침내 바라는 항구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보이실 때, 그 것을 우리의 품에 안기실 때 두려워 말고 큰 생각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생각 가지고 큰 물로 나가세요. Think big. 웅진 출판사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큰 물로 나가 배를 띄우면 당연히 고통이 있지요. 작은 파도가 치는 얕은 바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속이 뒤집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에 나가면 쉴 새 없이 고난이 와요. 영혼이 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첫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상황, 이건 뭐 최악의 상황이에요. 남 잘 되는 걸 못마땅히 여긴 이들이 내뱉는 조롱, 예전과 같지 않은 체력,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불쑥 드는 마음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일을 시작했나?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이 듣고 그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을 건져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육신으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들어요.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던져졌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안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을 봤다 그랬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본 겁니다. 3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멀리서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탐험가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1914년 10월 26일 27명의 탐험 대원들을 이끌고 세계 최초로 남극 정복에 나섰습니다. 남극을 156km 앞두고 배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깨졌습니다. 배가 침몰당하니 선원들 전부는 그 남극 대륙 빙하에 내려서 조난, 표류당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 세클턴은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난당한 후에 불필요한 짐을 다 버려야 됐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성경도 시편 23편 한 장을 쭉 찢어서 간수해 놓고 그 성경도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634일을 조난당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의 대원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34일을 조난 중에 마지막 3000m짜리 얼음산을 넘어요. 그 얼음산을 넘으면 그 밑에 칠레 군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산을 넘을 때까지 몰랐죠. 그 산을 넘고 나서 칠레 군함을 만났을 때 세클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날들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난 믿는다. 함께 그린교회 고생길이 훤합니다. 개척에 헌신하신 우리 개척 멤버들, 파송되어져 가는 우리 분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은 행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성훈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제안했을 때 이제 선교사로 좀 정착이 되고 좀 편해질만 했더니 우리 하나님 편한 꼴을 못 보시네요. 부르셨다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맡기시고 부르셨으면 그 길 가는 겁니다. 고생은 되겠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번째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정해진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하여 그 띄운 배가 하늘로 솟구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도 평온함, 기쁨,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해도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항로를 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린시티 교회는 10년 전에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왜 광풍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해도 모함을 받지 않았던 적도 없었고요, 근거 없는 비난을 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은 교회만 생각한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은 교회만 생각한다, 그것이 결정이었고 그 결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그린교회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광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그린 시티 교회가 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평온함 주시고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철강항 앤드류 카네기 사무실에요, 볼품없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모래사장에 나룻배 한 척이 놓여 있고 그 배 안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물은 썰물이어서 다 빠져버렸고 배는 모래사장에 방치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카네기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얻었던 이 그림을 귀중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 속에 그 나룻배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밀물이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 속의 낡은 나룻배가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같이 느껴졌지만 언젠가 밀물이 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밀물을 보내신다면 나는 큰 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소원대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고 20세기에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 우리 그린시티 교회요, 모래사장에 놓인 낡은 나룻배 같았습니다. 그때 저와 몇몇 성도들 하나님 보내실 밀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큰 물을 보내실 그날 우리는 과감하게 바다로 나갔죠. 46억 땅을 사는데 통장 잔고는 4,800만 원 있었어요. 두 분 장로님이 건축원금 미리 하고 저도 전세에 들어가 있던 돈 빼서 교회로 놓고 저희 어머니 집 담보로 걸고 2억 빌려오고 간신히 4억 6천 계약금 마련해서 그 계약금 10% 내고 그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째 입당하기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문제는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고차방 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정은 모르겠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거룩한 영적 재정에 적자 난 적 없게 하셨고, 아껴서 주의 일을 제한하는 일 안 하게 하셨고,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하신 일에 우리의 재물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풍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2015년 그린시티 교회가 큰 물에 배를 띄울 때 전체 교회는 74명이었습니다. 작년 52명, 아이들까지 해서 74명.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등록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 보면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저는 모세처럼 함께 그린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린시티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그린교회도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풍을 함께 이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도 현재보다 10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조건이 조성돼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려면 언제 어디서 우리를 엄습할지 모를 그 두려움을 이기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광풍이 부는 큰 물에 바다를 띄우는 것입니다.
때론 고통당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무서워서 시냇가에 발만 담그고 있으면 발가락은 시원하겠지만 절대 큰 물에서 얻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시 큰 물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된다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소원의 항구를 이끄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린시티 교회가, 함께 그린 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큰 물로 배를 띄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같이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긴 했으나 우리가 한 것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달려갈 모든 길도 주의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린 교회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고난길이나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네 아름다운 추억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그린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년 전에 서원한 우리의 소원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신실하게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하여 주께 드리고자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 10년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함께 그린 교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린 교회를 담임하게 될 이성원 목사님,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말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은 목사입니다. 그린시티 교회의 성도님들, 조성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린시티 교회가 비봉에 함께 그린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종을 함께 그린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거룩한 일에 그린시티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일에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저희 부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그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린시티 교회 조성희 목사님 부부는 2014년 가을 저희가 섬기고 있던 중국 쿤밍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주 허름한 창고와 같은 데서 자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교회 사역에 대해 비전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성희 목사님과 문연정 사모님은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그린시티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이제 설립 1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분립 개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비전의 나눔을 기억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20년 해외 사역과 17년 선교 사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선교지에서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랑의 동역자들, 어렵지만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사명으로 섬겨가고 있는 제자들, 모든 상황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뒤엉켜졌지만 저희 부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거룩한 새로운 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 하나님께서 그린시티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신 건강한 영적 DNA를 받아 함께 그린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린 교회의 꿈을 이제 저희 가정과 그린시티 교회가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영혼들을 구원해내어 함께 그린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첫 설립 예배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배, 은혜롭고 경이로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5월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와 예배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원 목사님, 편석 사모님은 지금 태국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창립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시티 교회가 함께 그린 교회에게 교회 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목사님이 계시면 직접 받겠지만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함께 그린 교회 개척팀을 섬기는 우리 이채영 장로님이 함께 그린 교회를 대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쇠를 다 넣습니다. 네, 이제 이 예배당을 꾸미는 동안에 정말 애쓰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실 다 감사패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당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두 분에게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4월 며칠 날 장로님 시작했죠? 12일. 4월 12일 날 시작해서 3월 12일 날 시작해서 4월 12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새벽부터 밤까지 이 먼지 나고 또 이런 걸 바를 때 나오는 그 환경으로 제가 여기서 한 2시간 있으면 눈이 따가울 정도인데 그 긴 시간을 주의 전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신 우리 문효기 장로님, 그리고 본인의 사업은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졌겠죠. 근데 늘 그린시티 교회 또 함께 그린 교회 예배당을 오가면서 예배당을 내실 있게 꾸미는 데 애쓰신 우리 오정현 집사님. 오정현 집사님 별명이 하도 교회 자주 와서 교회 직원 같다 그래서 오직원이 됐다고 하긴데 우리 오정현 집사님과 문효기 장로님께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장로 문효기 장로님은 그린시티 교회 10주년 분립교회인 함께 그린교회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4월 12일 그린시티 교회 성도 일동. 감사패 안수집사 오종현 집사님은 그린시티 교회 10주년 분립교회인 함께 그린교회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4월 10일 그린시티 교회 성도 일동. 이어서 우리 김명심 권사님, 유명한 오페라 가수신데요.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오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아버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가 주신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아버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부흥의 불길 타올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의 강물을 흐르고 성령의 바람 불어오도록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분립준비위원으로 수고하셨고 또 교회 그리스도 교회 당회 서기로 봉사하시는 우리 김사희 장로님 광고 있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그린 교회 첫 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시어 축복해 주신 김인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감사 예배 참석해 주신 그린시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식하셔서 카페 교육관을 이용하시고 혹 자리가 부족하시거든 5층에도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5층으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리가 협소하니 이 본당에서 식사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5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함께 그린 교회 예배 일정입니다. 내일 주일은 우리 그린시티 교회에서 통합 예배로 드려지니까 이곳의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주일과 4월 27일 주일
오후 3시에 파송팀 자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5월부터 정식 예배가 이곳 함께 그린 교회의 정식 예배가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틀 차량이 운행됩니다. 그린시티 교회에서 이곳으로 10시 30분 그리고 함께 그린 교회에서 새설동으로 다시 1시 30분에 그린시티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고 함께 그린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새설동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 주일 예배에 동행하는 셀 사역은 5월 첫 주부터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산동산교회 원로이신 김인중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더러 설교를 하라고 사실 얘기했어요. 근데 설교했으면 제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제 평생에 지금 76세 9개월입니다. 설교했으면 이런 은혜를 못 받아요.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저도 조성희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설교 듣고 예배를 보면서 오늘 죽어도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내일 10주년 설교 제가 합니다. 오늘 받은 감동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일 10년 감사 100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주보가 나갔어요.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그린 아름다운 교회를 이미 수년 전에 꿈을 주시고 만 10년 전 허벌판에 상가에 시작된 작은 교회,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대에 다윗처럼 외모는 작아 보여도 위대한 거인으로 그리고 레디컬하게 세상의 굳은 생각을 깨부수고 부활의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 세상을 바꾸는 희망 주는 교회로 쓰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점치고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열어주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도 아낌없이 다 희생해 주신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모든 당회원들과 전 교인들,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기르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 조 목사님과 사랑하는 그 하늘에 가신 어르신들과 온 교우들, 마지막 성령으로 이 모든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리고 앞으로 100년의 더 큰 은혜를 이 교회와 이제 귀국하실 아버지 이성훈 목사님과 개척팀들과 섬기는 팀과 돈 따라 세상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행복하게 변화시켜 쓰시는 성령의 은혜가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 바쳐 개척팀으로 돌아가며 합류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100배 1000배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만, 왜냐면 이분들이 다 나가버리면 저기 식사하는 곳이 동선이 다 꼬여버려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선 자리를 좀 앉아 계셔 주시고